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예루살렘에 가면 순례객들이 반드시 가는 길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입니다. 비아돌로사 고난의 길 그렇게 불러지고 있기도 하지요. 이 길을 걷다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이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주님께서 매를 맞았다거나 쓰러졌다거나 이러한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님이 쓰러지셨구나, 이곳에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구나, 매를 맞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기 때문에 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 짐을 차마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쓰러지니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짐을 대신 지우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지요. 어찌 달리 표현해 본다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죽으시는 거지요. 자신이 그 무거운 짐에 달려서 죽을 만큼 십자가를 지고 그 짐을 지고 가셨던 길이 골고다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그러한 제목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죄를 더듬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을 얘기하려고 한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주님께서 그렇게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매달려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거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멀리 구레네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마침 예수님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보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는 거지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마음속에 엄청나게 두려움이 왔을 겁니다. 이 십자가는 사형자가 지는 건데 내가 지금 지고 가네?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한 어떤 생각도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가서는 다시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나중에 보면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식구가 되었어요. 자, 이 사실 속에서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건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아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였구나. 그 십자가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내 죄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죄였는데 바로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셨구나. 자, 이 사실까지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먼 곳까지 간 것은 성경상 우리가 보면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 지식으로는 저는 로마라고 생각해요. 로마. 물론 사도 바울이 더 멀리까지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짐작이고, 그러나 우리가 로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살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 이런 분들이 가장 먼 곳 로마에까지 가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멀리까지 가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의 자녀들의 이름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짐을 내가 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아모스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짐을 대신 진 자입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짐을 진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이름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저 유대 땅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유대 땅의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 이 사람의 고향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드고아라는 곳인데요. 예루살렘이 있고 남쪽으로 한 10km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또 한 10km 남쪽으로 더 내려가야 이 드고아라고 하는 고장이 있는데 이곳은 별로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을 때에 목축업을 하고 뽕나무를 이루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모스야, 너 지금 일어나서 지금 유대 땅인데 북쪽으로 가거라.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가거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애언하라 하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에 유대는 우시야 왕시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분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자, 이때는 분열 왕국 시대 중에서 유대와 이스라엘 두 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안정되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그러한 정세 안에서는 아수르가 이미 물러가 버렸고 그래서 이때는 나라도 가장 평안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평안할 뿐만 아니라 가장 경제적으로도 부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을 때 너무너무 평안한 나라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서 이 남쪽에 있지 말고 저 북쪽 수십 킬로 한 100km 넘어가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하는 이 아모스의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짐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가 복음이었다면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는 복음의 짐이겠지요.
자, 이와 같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멀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 성경 있으면 거기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담겨져 있다면 약간씩 다르겠지만 제 성경에는 애가 그래서 애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애가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제 성경은요. 내용이 애가입니다. 여러분 애가라고 하는 게 뭐지요? 애가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는 초상집에서 있는 노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 나라가 너무너무 평안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초상집에서 부르는 애가를 부르라는 겁니다. 애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잘 살고 있잖아요. 부자로 살고 있잖아요. 외세 침략도 없잖아요. 자, 그런 시점인데 아모스 선지자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멀리 가서 어쩌면 감정으로 말한다면 유대와 이스라엘은 그간의 전쟁도 있었고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아모스 선지자. 그런데 그들에게 초상집에서 부르는 송장을 놔두고 부르는 그 노래를 불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은 초상집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말씀의 이 1절 말씀부터 3절의 말씀의 성격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애가를 가리켜서 성격상 이렇게 분류하는 거지요. 확정적인 애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직 초상이 안 났지만 분명히 초상이 난다라는 걸 전제하고 초상집에서 부르는 애가를 불러버리는 거예요. 아직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여기고 죽은 사람에 대한 위로의 노래를 불러버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노래를 불러버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건 그만큼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의 무게가 있겠죠. 무거운 말씀을 지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지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좋은 시기에 갑자기 나라가 망한다니, 사람들이 다 죽겠다니, 다 죽었다라고 말하니, 죽음의 노래를 부르니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자,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지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 말을 들으라. 지금부터 애가를 들으라는 거지요. 처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딸 이스라엘이, 거룩한 딸이었던 이스라엘이 엎드려지겠다. 여기서 엎드려진다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죽음을 당하겠다. 일어나지 못하리라. 엎드려져서 온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건 죽은 자밖에 없지요. 죽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자기 땅에서 던지움을 당하고 일으킬 자가 없겠다. 도와줄 자도 없도록
쓰러지겠다, 죽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갔는데 다 죽어버리고 100명만 남고, 여러분 군인이 나가서 전쟁에 싸우는데 1000명이 나갔는데 900명이 죽고 100명만 살아남았다. 100명이 나갔는데 10명만 살아남겠다. 이 말씀이 지금 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을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애가로서 선포하는 거죠. 왜 그럴까? 이들이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걸까? 지금 평안한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내부적인 중요한 그러한 뿌리가 있겠지요. 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의 일들을 당해야 할 만한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이 내려 있는 심판에 대한 원인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선언을 해놓고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살 길이 있다. 하여튼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약 성경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즘에 매일 성경은요 예레미야서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전반부에서는 유대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길게 말씀되어져 있고요, 후반부에 와서는요 이스라엘 유대를 중심한 주변 국가들, 광대국을 비롯하여 작은 나라까지라도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해요. 멸망을 선언해요. 그런데 멸망을 선언하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나 이들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을 반드시 던져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도 멸망하게 하지 않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던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밖에 모든 나라들 그들에까지라도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매를 때리시지만 심지어 당하는 매를 맞는 이들에게는 멸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야 돼요. 자,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를 넘어서 온 국가와 그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인류의 역사에서 많은 일과 사람들의 발전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 안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1000명이 나가서 100명만 남는다라는 말은 100명도 은혜라는 말입니다. 100명이 나가서 10명만 남는다는 것은 10명을 남겨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애가를 부르라 말씀하시면서 말합니다.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여러분, 우리 함께 4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엄격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는 것밖에 살 길이 다른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말씀이지요.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4절 말씀에도 있고요.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 만나볼 수 있고요. 8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한 열심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열심은 이렇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은 지명이 어디서 나오냐면 4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지 말며 길갈로 가서 죄를 더하며 그 다음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그 다음에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로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며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열심히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다시 오늘 5절로 옵니다. 열심히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부엘세바로 가고 가는데 뭐라 하냐면 베델로 가지 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지 마. 그거 열심히 그렇게 가는 건 필요 없는 거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길갈로 가는 것 가지 말아라. 왜 그렇게 죄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 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열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있어요. 그러면 그 위기들이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로 가고 그런 건 뭐 하러 가느냐라는 거 있잖아요. 뭐 하러 가느냐? 거기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아침마다 예배드리러 가고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고요. 3일마다 11조를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5절의 말씀, 4장 5절의 말씀 보면 수은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낙헌제라고 하는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리 가면서 죄를 짓고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열심은 있지만 이들이 베델로 가는 열심, 길갈로 가는 열심, 부엘세바로 가는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냐면 오늘 4절에서 나를 찾으라 말씀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신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잘못된 신을 찾아놓고도 그들이 이곳에 가서 너무너무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막 11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 가지 말아라. 그곳에 가는 곳이 나를 찾는 길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그들이 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것을 찾고 있으며 거기에서 지금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다. 어쩌면 우리 수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런 세상입니다. 왜 그들이 이처럼 이렇게 열심히 가는 걸까요? 이처럼 이들은 쉬지 않고 날마다 가는 걸까요? 희생제를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4장 5절 하반절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4장 5절 하반절에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자기들의 기쁨을 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부자 되겠지, 이렇게 하면 형통하겠지, 이렇게 하면 질병이 없겠지 하면서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찾아가는 기복적인 신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걸 믿어요. 사람은 본시, 어떤 학설에 의해서 본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사람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뭡니까? 저는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담 이래에 사람은 악합니다. 아담 이래의 사람들은 악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악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찾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이루려고 가면 본시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죄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열심을 내보고 종교성을 가져보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가니까 자기의 그 유익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처럼 열심히 종교성을 가졌다면, 참된 진리 안에 그들이 섰다면 최소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7절,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는 일,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종교가 발랐다면. 그렇죠? 종교성은 있지만, 열심히 있지만, 그러나 이들 11조를 드린다는 건 성경의 의미에서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신께 드립니다라는 의미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더 이것이 이제 신앙의 중요한 역할로 오지요. 11조를 아무리 드려보고 제사를 드려보아도 이들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나가는 종교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자기 유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 할지라도 이것을 쓰디 쓴 쑥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정의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공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사람들에게 평안과 그 정의가 사람들의 삶을 안정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정의 아래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우리의 인격이 존중을 받게 되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 사회가 평화롭게 그렇게 즐겁게 행복한 삶으로 나가는 거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정의를 말하면 정의를 말한 것 때문에 쓰디 쓴 쑥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하는 사회, 옳은 사람이 매를 맞고 옳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옳은 사람이 업신여기는 사회, 7절 말씀이 지금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사회로 변해 있는 거예요. 공의가 아무 가치 없이 땅에 내던겨진 사회예요. 7절 하반절 말씀이 이런 사회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에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기 성문 여기는 어디냐면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지금 법이 집행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과 억울하지 않는 사람을 가려내고 해주는 그 재판장이에요. 여기 성문은. 그래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옳게 재판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바르게 재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가 돼. 그래서 참 그렇죠.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다. 11절 말씀에 힘없는 자가 짓밟히는 사회예요. 부당한 세금을 막 착취하는 그러한 사회. 12절의 말씀에 의로운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요,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잘 살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고요, 그런 사회.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총체적으로 이런 사회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회 안에서는 또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악한 때, 너무너무 악한 때, 악한 사회, 악함이 그냥 팽배하게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 현자들이죠. 현자들이 입 딱 다물고 있어버리는 거예요. 이놈의 사회가, 이 세상이 입 다물고 그냥 사는 그런 사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잣대를 재보면 우리 사회와도 동떨어지지 않는 진단이 이 말씀 속에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인지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인지가 돼요. AI에게 제가 설교 오기 바로 직전에 물어봤어요. 야, 지혜자가 잠잠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해왔는데, 부조리에 대해서 현명한 사람들이 침묵하고 무관심한 사회다. 이런 사회는 부조리와 부정이 방치가 되고, 그 다음에 무지와 오해가 확산이 되고, 독재와 억압이 강화가 되고, 변화와 발전이 저해되는 사회가 된다. 이렇게 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무거운 짐이지만 지고 가서 사망의 노래를 불러버려라. 아직 그들에게 사망이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사망이 이른 것처럼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리라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지금 저들은 베델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고 길갈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11조를 드려보고 제사를 드려보고 감사제를 드려보고 아무리 그런들 그들의 내부적으로 쓴뿌리가 지금 깊이 뿌려져 있어서 정의를 쓰게 만들고 옳은 것들을 가치 없게 던져버리는 그러한 사회이다. 이 사회, 재판을 옳게 하면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재판을 거꾸로 엎어가지고 불의한 놈들도 많은 이득을 보게 만드는 그러한 재판을 그렇게 이뤄가는 그러한 사회고, 힘없는 자가 짓밟히고 부당한 세금이 막 거쳐지고 있고 의인들이 학대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잠잠한 사회가 되어 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도록 하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여호와를 찾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이 사회 어느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그들이 있다면, 그래야만 산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들이 있다면, 그에게 나가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말해야 될 그 사람이 있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큰 짐이라 생각되거든. 아모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 짐을 지고 가서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준비한 말씀이니까 한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쳐볼게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법률 자문관이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도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요. 그에 대한 글을 쭉 읽어보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 시대의 제1인자적인 그러한 법률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률의 모든 것을 자문했던, 대통령에게 법률을 자문했던 그러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7개월 동안 살았거든요. 7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 사는 동안에 감옥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석방이 됐습니다. 이제 석방된 다음에 그는 그간의 이력을 그가 잊어버리는 거죠.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최고의 법률가였다는 그러한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감옥에서 예수 만났던 것을 그가 기억하며 감옥에서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서 그가 이런 걸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을 버려둘 수 없다. 저 사람들에게 예수가 전해져야 한다. 감옥에서 예수가 자기도 감옥에서 예수 만났으니까 감옥에도 예수가 전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교도소 선교회입니다. 교도소 선교회. 세계적으로 교도소 선교회가 있습니다. 강주도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져서 이 사람이 평생을 교도소 선교회를 위해서 몸바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회고록을 쓰는 거예요. 새로워진 인생, 새로워진 인생.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새로워진 인생이었고 그 다음에 빛난 인생,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빛난 인생이 되었습니다라고 비로소 내가 옳게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만난 인생이 참되게 살고 빛난 인생을 살고 새로 태어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무거운 짐이지만 그러나 지고 보내시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32장입니다.